많은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우리 마음에 주의 거룩함으로 주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먼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주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가까이 부르셨어요. 예, 다 한 거예요. 기도하시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량 없으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힘입어 감사하며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경건과 거룩이 있는 예배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를 통하여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 열방교회 모든 어린이들에게 주께서 주신 깨끗한 믿음과 정직한 영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 잘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수고하시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삶이 힘들었던 삶의 환경들이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워드 코로나 시대로 회복되어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의 일상이 점점 회복되어 가듯이 그동안 기울어져 가던 우리들의 신앙도 회복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정교인 출석주일로 섬깁니다.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에도 회복을 넘어 부흥에 이르게 하시고,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고 용기와 믿음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개인 방역을 급히 벗어던져 재확진의 우려를 범하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옵시고, 이런 시기에 더욱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혼란한 국정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을 떠나 국민이란 거창한 이름 아래 공의와 정의가 당리당략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대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진리의 말씀과 영적 탁월함으로 많은 성도에게 큰 은혜의 위로를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훌륭한 리더십으로 시대를 이끄시도록 능력을 주옵시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나아가서는 세계 열방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과 헌신의 자리에 서 있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은총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5월 1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오후 예배가 재개되겠습니다. 유치부 예배는 11시에 4층 사랑홀에서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낮 예배는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낮 예배 후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오늘 입교와 세례 받으신 분들은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아, 10시 반에 당회원들은 세례 문답이 있기 때문에 5층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을 하죠. 구약성경 131조 응석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위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명시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 가면 너 이러면 못잖아요. 훈련할 때 기준 이러네. 기준. 기준이 바로 서야 이게 줄이 삐뚤삐뚤하지 않게 되죠. 기준이 중요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다림줄을 이렇게 놓고 건물이 똑바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이렇게 검사합니다. 기준이 중요합니다. 왜 기준이 중요합니까? 첫째, 기준이 수준을 정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관점은 아론이나 모세가 남이 아니에요. 아론이나 모세는 한 가족이에요. 한 형제예요. 그런데도 이들의 기준이 서로 다르죠. 같은 가족이지만 같은 형제이지만은 같은 피부이지만은 신앙이 달라요.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영적 기준이 다르죠.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볼 것은 아론은 기준이 없거나 기준이 부족하거나 기준을 사람과 상황에 맞추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한참 40주 40야를 십계명이나 율법을 갖고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래가지고 막 군중이 다수가 아론에게 나오니까 아론이 위협함을 느꼈는지 우리를 인도할 모세가 안 되오니까 그래가지고 아론이 그럼 너희 귀에서 금고를 빼가지고 가져오더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불에 부어가지고 큰 통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조각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래 놓고 그따다 절을 하고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고 뛰놀며 춤을 추고 막 뛰놀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자기도 원했다는 듯이 신속하게 금고리를 가져오도록 하고 그래서 그걸 녹여 부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이신 하나님을 한낱 금덩이 하나로 대체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시내산의 언약을 파기한 셈이 되죠. 하나님은 얼마나 분노하고 대노하였든지 아예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해 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론은 기준이 없는 사람이요. 기준이 없는 사람이요. 상황과 사람의 얼마든지 기준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아론과 모세의 차이점 두 번째는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기준 인식이 너무나 대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걸 출애굽하게 하신 신이라고 그랬어요. 아론은 사람이 요구하면 상황이 안 좋으면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 것은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할 사람입니다. 이는 기준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말대로 상황대로 기준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상대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상대주의. 상황주의자. 그러잖아요. 어떤 그 빵집에 가 빵을 훔쳐놔 놓고 왜 빵을 훔치냐 그러면 배가 고팠어요. 그게 상황주의자예요. 배가 고프다 해서 가게에 들어가서 빵을 훔치는 죄가 아닙니까? 그건 죄라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사람과 상황에 맞추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상황에 맞춰야 할 것이 있고 절대적으로 기준을 고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가족이고 형제인데도 모세는 절대 기준이 있고 아론은 절대 기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론은 엄청난 책망을 받았고 책임 증오를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모세가 자기 형 아론한테 왜 그런 죄에 빠졌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자기 책임을 안 하고 누구처럼 백성들, 백성이 군중들이 압도적 다수로 나오니까 내가 겁이 나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론은 백성을 탓하고 상황을 탓했습니다. 비겁하고 졸렬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출애굽 시에 애굽에 내린 우상들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도 어떤 우상도 용납하지 않는 분임을 기준으로 분명히 제시했고 십계명에도 율법에도 분명히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출애굽 20장 3절로 4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기를 큰 굴렁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주라고 고백합니다. 11절에 보면 그의 고백은 우상에 대한 고백이 아닙니다. 무엇을 만들어 놓고 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는 인격적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모세의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지 나중에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다시 이렇게 다 빻아가지고 불살라 가루로 만들고 그것을 다 백성들에게 일일이 다 먹도록 했습니다. 먹도록 하고 먹이게 하고 레위 자손들로 하여금 칼을 잡은 레위신들을 3,000명을 죽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산에 다시 올라가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가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제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다시 매달렸습니다. 왜 기준이 중요합니까? 첫째,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기준이 한번 무너지면 기준이 계속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군대 가서 기준이 삐뚤삐뚤해봐요. 똑바로 그러잖아요. 똑바로 그러잖아요. 기준이 흔들리면 됩니까? 그러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은 하나님의 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아론이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앞장섰잖아요. 세월이 흘러서 아론의 아들이 말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단에 다른 불을 가지고 이렇게 불을 가지고 가다가 적사했어요. 적사. 심판당했다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있는데 다른 불을 가져다가 이렇게 일하다가 적길 심판을 받았어요. 누구 영향이에요? 아버지의 영향이에요. 기준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기준이 모호하니까 자녀들도 모호한 거예요. 그 영향이, 아버지의 영향이 아들들한테 간 것입니다. 성막에서 일할 땐 분향단의 향을 살을 땐 하나님 정한 불로 하여야 된다고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왜 우리가 기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작은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은 기준이 분명한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전환기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휩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사사시대에서 왕조시대로 넘어갈 때 사무엘슨이죠. 왕조시대에서 선지시대로 넘어갈 때 다니엘, 선지시대에서 그 다음에 복음시대로 넘어갈 때 세례요한.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세속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들,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요,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요. 대표적으로 다니엘만 보더라도 비록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빌론의 왕궁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미소년 중에 택함을 받았지만은 다니엘은 마음속에 세 가지를 이 어린 마음의 기준을 정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우상 숭배 음식을 먹지 않는 것, 하루 3번씩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것. 이 어린 소년이 이건 꼭 지키자고 했어요. 어느 날 미소년이 왕옆에 시중들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 어린 것이 그 환관자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지 않겠고 나 채식만 먹겠다 그랬어요. 환관자이 네 그러다가 얼굴빛이 안 좋으면 왕이 책임을 내가 당하니 걱정하지 말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준을 고수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오히려 지혜가 왔습니다. 얼굴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나중에는 총리로 그 지혜가 있어서 총리로 하나님 앞에 그 나라의 쓰임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그 수많은 나무의 가시를 먹도록 허락받았어요. 수많은 모든 나무의 가시를 받도록 하나님의 금령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선악과. 절대 금지, 절대 금지. 우리에게는 단 하나 절대 기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절대 기준.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습니까? 절대 기준이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이것만은 꼭 하고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 기준이 사라지면 오히려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해요. 원 오버댐인데 원 오버댐. 평범한 사람으로 끝나고 맙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끝나고 맙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끝나면 원 오버댐.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평범한 인생으로 끝나고 맙니다. 절대 기준이 있어야 독특한 인생이 되고 유니크한 인생이 되는, 돋보이는 인생이 되는 거지. 죽은 고기는 휩쓸려 떠내려가는 거예요. 산 고기가 역류를 하는 거예요. 살아가지고. 어디 아이를 평범하게 이렇게 키웁니까? 둘째, 어떤 기준을 그러면 정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의 윤리성과 우상 숭배의 기준을 정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린아이에게 귀가 못 닿으라 알 정도로 이게 유태인들을 교육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걸 아이들한테 가르친다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요, 나와 우리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결단했다. 선택했다. 너희들 선택해라. 바알이 좋으면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로 좀 아스다로 이 세상 신을 좋으면 따라가라. 그러나 나와 내 가족만큼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결단, 절대 기준을 이야기하면 절대 기준. 마태복음 4장 8절로 11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은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이 세상에 가짜 임금의 마귀가 예수님에게까지 유혹합니다. 네가 나 한번 경배하고 절 한번 하면 천하만국의 부귀 영광을 다 주겠다 그러니 예수님이 거절을 했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바벨론에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 왕도 싹싹 빌었어. 제발 절 한번 한 게 뭐 힘드냐? 나를 봐서도 절 한번 해라. 그러면 풀무불에 안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왕이여 참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고 해요. 그 절대 기준이 절대 기준. 여호수아도 예수님도 다니엘의 세 친구도 세상에 어떤 부귀 영화를 준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 절대 기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특히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대한 절대 신앙을 고수해야 합니다. 어떤 우상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 불상이나 이런 것들은 겉의 우상이고요. 그건 표청 우상이라 그러죠. 그것도 우상이지만은 또 하나의 우상이 심청 우상이 있어. 왜 사람이 표청 우상에 가서 절을 합니까?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을 투상하는 게 그런 표청 우상이고 더 중요한 게 심청 우상. 탐심, 권력에 대한 권력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고 가족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스타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경배하고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으면 그게 심청 우상이에요. 심청 우상.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라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은 반열에 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7대 복음,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 예수님의 재림, 새 예루살렘, 이 천국을 믿어야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것을 양보할 수 없는 절대 진리고 절대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도 예수님께 이르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 이걸 사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구약 성경의 전체 일관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구별된 공동체로 존재해 왔습니다. 출애굽했죠. 애굽에서 나왔죠. 성막 공동체, 회당, 성전 공동체, 회당 공동체로 있었죠. 그리스도의 몸이란 교회 공동체로 구별된 존재로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는 데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는 정체성,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다양한 헌신, 봉사, 시간과 은사와 물질로 봉사하는 것, 죄악을 멀리하는 것, 회개하는 삶은, 거룩한 삶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없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생이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느냐 아니면 재활용으로 가느냐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기를 원합니까? 재활용되기를 원합니까? 기준이 없는 사람은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는 거예요. 쓰레기 소각장으로. 그렇고 그런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를 지어도 괜찮고 이 세상 휩쓸려도 괜찮고,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는 거지. 쓰레기 소각장이 영적으로 말하면 거기 지옥이에요, 지옥. 옛날 포항에 사형 집행당할 때 사형 집행당한 이전에 사형수가 어머니를 한번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는 게, 어머니가 오니까 어머니 가까이 오시라고 그래요. 어머니 가슴을 물어뜯고 그래요. 왜 그랬냐고. 내가 어릴 때 나쁜 짓을 해도 엄마가 뭐라고 말을 안 했다 그랬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로마 1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 분명.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2절 말씀에도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에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옷걸이라도요 더러우면 누가 쓰겠습니까?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쓰죠. 셋째, 어떻게 이 기준을 적용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기준 외에는 나머지 관용과 관대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다음에 또 뭐 우상에 들어온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목매 이런 거는 위생상 안 좋은 거니까. 그럼 몇 가지만 금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풀어줬어요, 관대하게. 그러면서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도록 했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만 고수하고 나머지는 관대하게 관용으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2절 이하에도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기준이 없는 사람입니까? 바울이 줏대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갈라디아 1장 8절에 보면 천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복음은 분명하고 기준은 절대 기준이 분명하지만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문화에 따라 나라에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마치 몸뚱아리가 하나지만 여름에는 여름 옷을 입고 겨울에는 겨울 옷을 입듯이 그런 거죠. 기준은 분명하지만 그 기준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기준이고 남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부드럽게 다양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복음은 절대적이지만 그것을 전하는 방식이나 문화는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율법은 수준이고 퀄리티. 율법은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율법은 수준이라는 게 수준. 수준은 올라가야 되고 십자가는 마치 뭡니까? 쇼 보여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안전망 떨어질 때 받쳐주는 안전망이 십자가, 이 십자가. 율법은 퀄리티예요, 퀄리티. 우리가 절대 고수하는 우리의 퀄리티, 우리 수준을 가리키는 우리 수준을 가리키고 남을 대할 때는 십자가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자비로 받쳐주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율법은 나를 위한 것이지 상대방에게 정죄용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춘상축풍이요. 나한테는 가을바람처럼 서리발처럼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남한테는 춘풍처럼 따뜻한 봄바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깎고 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아야 합니다. 가늠한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유대인들이 돌멩이를 들고 율법대로 죽이려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살려놨잖아요.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는 돌을 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 기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둘만 남았을 때 그 여인은 뭐라 했습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랬어요. 기준이 있죠. 어떻게 우리가 이걸 적용해 가야 됩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나의 목표로 하고 나의 수준을 유니크한 삶으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 기준을 나의 수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나의 목표로 삼고 내 목표로 삼고 나의 수준을 삼고 우리가 유니크한 삶, 고유한 삶, 독특한 삶을 살면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내가 남에게 부드럽게 대해도 나는 내 수준을 높일 거야. 내 기준은 이래. 나는 원오버댐이 아니야. 모든 사람이 평범한 사람으로 끝나고 싶지 않아. 나는 유니크한 삶을 살 거야. 독특한 삶을 살 거야. 우리 자녀도 그렇게 가르칠 거야. 자신에 대한 높은 기준을 타인에 대한 관대함으로 정죄하지 말고 삶의 본으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우리를 따르도록 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붕어빵 틀을 만들어 오면 붕어빵이 계속 나오잖아요. 틀을 만들어 오면요. 자녀는 부모 말을 듣고 그런 게 아니라 부모의 덩을 보고 자란다 그러더니 부모의 본을 보고 자란다고 하는 게 아닙니까? 부모가 어떤 본을 보냐에 따라서 그 모습을 담는 것입니다.
요즘 기준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 시대의 기준은 대부분 사회적 합의라는 것에 방점이 찍히는 것입니다. 여론이 모이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 새로운 기준으로 둔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일찍이 윤리학자 라이언 홀든 이번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 사이 Moral and Immoral Society라는 책을 냈는데 개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도덕적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뭐 합의를 보면 이상하게 비윤리적으로 한다. 우리가 요 남자들도 개개인 보면 신사인데 예비군복 입혀 나누면 전부 때가 아무 때가 오줌도 싸고 이상한 짓 한다고. 성경은 정경이라는 뜻의 캐논이라 불립니다. 캐논은 길을 재기 위해 눈을 새긴 막대기나 목수의 다림줄을 의미합니다. 고대 그리스도 올림픽 경기에서 누가 멀리 뛰었는지 재는 자를 뜻합니다. 캐논은 기준을 의미하죠. 세상의 다수가 동의하면 동성애도 합법합니다. 성경도 교회도 세상이 합의하면 간통도 오케이, 간음도 뭐 법으로 묻지 않고 세상이 동의하면 동성애도 오케이, 범죄도 합법화. 그럴 때 아닙니까? 세상이 그렇게 될 거예요. 세상이 다수가 합의한다고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간통도 묻지 말고 죄도 묻지 말고. 그러면 세상이 합의가 교회 문 닫으라고 교회 문을 닫고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고생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 다수가 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수가 동의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적에 다수가 야 내려오라 내려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 보고 내려오라 그랬어. 내려오면 됩니까? 거기는 대속의 자리인데 내려오면 됩니까? 세상에 다수가 합의했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당에서 호불호가 있겠지만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죠.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분 기준이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아닙니다. 대통령 앞에서도 그랬다.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 앞에서도 아닙니다. 검찰총장 앞에서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검찰총장도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독특한 사람이에요. 잠시는 고난을 받고 잠시는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거예요. 어디 원오버 대보로 자녀를 가르칩니까? 세상을 따라가라. 그러면 독특한 인생이 못 되는 거예요.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려고 그럽니까?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은 절대 기준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그걸 그래 놓으면 나이가 들어서도 안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15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저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이 네가 선택하는 거 아니요. 네가 선택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복과 저주가 앞에 놓여있다. 생명과 사망이 앞에 놓여있다. 뭘 선택할래? 뭘 선택할 거냐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우리가 고수하면
처음에는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부모도 지키고 자녀한테도 가르치고 그렇게 전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말대로 살지 않습니다. 부모가 본을 보인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정하신 기준을 나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을 목표로 하고 다른 것에는 사랑으로 대함으로 자녀들과 사람들의 생명과 축복으로 인도하여 머리는 하얀 머리를 하든 노란 머리든 빨간 머리 상관없어요. 왜 애들 뭐 노란 머리 들은다고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노란 머리 들고 교회 와도 돼요. 빨간 머리 들어도 괜찮아요. 그 순간이에요, 순간. 우리 애들도 순간이더라고. 어른 돼서 그렇게 하게 하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천국 가고 지옥 갈 문제가 아니에요. 어른들은 그거 가지고 막 분노하고 뚜껑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녀들과 사람들의 생명과 축복을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목표로 수준 있게 살아갑시다. 그러면서도 나머지 사랑으로 대합시다. 관대하게 대합시다. 자유롭게 대합시다. 하나님 정하신 기준을 우리 목표로 수준 있게 삽시다. 독특하게 삽시다. 유니크하게 삽시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생명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고백했듯이 하나님, 제가 선한 싸움이 뭐냐면 죄와 더불어 이겼다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지을 거냐 말 거냐, 내가 죄에 대해 이겼다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선한 싸움 중에 하나예요.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저 믿음을 잘 지켰죠? 여러분도 죽기 전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 믿음 지킨다고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야, 너 믿음 지키느라 수고했다. 충성된 종. 충성이란 말이 신실하다는 뜻이거든요. 야, 충성된 종이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 믿음 지킨다고 수고했구나.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건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정상 기준을 절대 우리가 고수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관대하게 대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본을 보며 살아갈 수 있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땅과 미얀마 땅에 주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아론은 그 기준을 지키지 못했고 모세는 기준을 지키려 했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자녀들에게도 흘러가지고 아버지 나중에 아론의 두 자녀가 기준을 지키지 않다가 적사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했사오니 부모가 먼저 본을 잘 보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고수하고 나머지는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독특하고 윤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러시아의 푸틴에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음습해서 하루빨리 군대를 물리게 도와주시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역사하여 주시고 미얀마도 욕심 인태한테 죄라고 죄가 작은 사망을 있사오니 더 이상 군부가 가욕을 부리지 않고 멈추게 도와주시고 그 땅에 민주화의 봄이 찾아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11조 예물드린 성도님 기억해 주시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표하고 예물을 드리사오니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경제의 부활을 경험케 하옵소서. 감상금 드린 교우들을 기억하옵소서. 주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성경금 드린 교우들 기억하옵소서. 이사야 55, 58장에 놀라운 전인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건축금 드린 손길을 기억하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일터가 주님의 은혜로 따뜻하게 주님의 은혜로 든든하게 서가게 하옵소서. 세련금, 구제금 드는 손길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구원받으신 도로 하나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이 열방교를 치료하는 모든 성도들 꾸어줄지니 꾸임을 받지 않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만남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이 여의치 못한 성도들에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사업이나 직장이 힘든 분들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임해서 흑암 속의 본을 캐낼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뒤로 전후자로 사랑과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과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시작. 건강하십시오. 예,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기도문.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 기준을 목표로 기준을 삼고 수준 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비록 사회적 합의의 명분으로 점점 세속적으로 타락하여 갈지라도 하나님 정하신 기준을 목표로 거룩한 교회와 삶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정하신 기준을 나의 뜻으로 목표로 삼아서 세상에서 독특하고 거룩한 삶으로 수준 있는 삶을 살아가므로 세상의 생명과 축복의 통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찬양집 98장.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진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정하신 절대 기준을 나의 기준과 수준으로 삼으며 나머지는 관대함과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그렇게 본을 보며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터 위에와 장유지역과 대한민국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와 우크라이나 땅과 미얀마 땅과 북녘의 우리 동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